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또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우리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 시대, 족장들 시대지요. 족장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 하면은 언약의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언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역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모세 시대 때에 모세 그 이후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 율법과 그 제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그 역사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 시대 왕들이, 그래서 사울 왕, 다윗 왕, 이렇게 왕 시대가 이제 열리잖아요. 그 열왕 시대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 그 주신 그 역사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렇게 돌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제사를 통해서 그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게 그 하신 그 역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중요한 말씀 세 가지를 이렇게 중심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첫째는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근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심이.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한 그 이제 배경을 보면은 실제 이제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하실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 따르던 그 믿음의 그 일꾼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요. 근심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또 오늘 메시지에서 이제 기록
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서는 5대 근심이 있습니다. 그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고통하고 그러면서 저주 가운데 빠지는 이런 중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이런 배경들이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단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그 참 고통이, 그래서 하나님 떠난 가운데 고통이 닥치고 재앙이 닥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처럼 하나님 떠나서 두려움과 고통과 멸망 가운데 살지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5가지 근심이 있다. 그래서 첫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눈에 안 보이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했구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데 그 배경, 영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너는 뭐 마귀 새끼다 뭐 이런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떠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그 영적인 배경, 그래서 하나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이제 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 욕심을 따라간다 하겠습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다른 영에 이렇게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근심하는 겁니다. 고통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삼재를 이야기하고 세상을 살면서 온갖 그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인 배경이지요.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 3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마음에 또 근심이 있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느냐?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분명히 증거하는 것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그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이제 근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애쓰고 살면서 이와 같이 그 마음에 그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잡혀 있고, 그리고 세상 풍조에 매여 가지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삶 속에 육신의 이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그래서 현장은요 이렇게 고사도 지내고 그런가 하면 뭔가 이렇게 그 어둠에 잡혀서 이렇게 이제 눌리고, 개인적으로도요 가위 눌림을 당하기도 하고 뭔가에 시달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서 해방받는데 현장은 이와 같이, 그래서 육신의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병에 잡히기도 하고 더러운 귀신 가운데 잡히기도 하고 이렇게 속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가문이 제사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이 가는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고 그 제사를 누가 받느냐? 귀신들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우상을 섬기면은 재앙이 따라오는데 그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몰라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 우상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영적인 것은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그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이제 죽음과 그 음부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 영적인 그래서 자식이 집을 나가면은 저녁 되면 돌아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결국은 그 음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이 배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뭘 말씀했느냐? 그래서 믿음을 가져라.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을 받아라. 또 너희가 이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참 영적으로 불신 생활 속에서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하고 하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요. 예수님 안에서 그 감격이 영적인 이 사실을 알면은 알수록 그 은혜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그 마리아는 옥합 향유를 이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 진짜 믿음 안에서 참된 헌신과 그런 결단은요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계실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눈앞에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럼 헌신할 데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 9장에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 핍박 안 했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교회가 바로 나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믿음을 갖고 참된 소망을 갖고 참된 사랑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래서 불신자가 세상 5대 근심이 있는 것처럼 성도가 5가지 믿음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첫째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진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어요. 무슨 길입니까? 아까 그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 그리고 우리가 시달리는 귀신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고 멸망하게 됐는데 우리에게 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참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그래서 그 사실 믿고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자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그 축복의 상속자로 하나님은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이룰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이신 자녀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구하시고,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보혜사를. 그래서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 해가지고, 이 보혜사라는 뜻은 뭐냐면은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는 말이거든요. 곁에서 구한다, 간구한다. 이제 곁에서 이렇게 변호사. 그래서 이것을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 그래서 옆에서 돕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돕고, 그리고 우리의 그 나아갈 길을 모르니까 그걸 돕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도록 돕고, 그리고 그 은혜들을 주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도록 깨닫게 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요, 성령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차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가 모자란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겠대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겠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보다 더 큰 전도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역사 속에, 그래서 믿음의 참된 일꾼들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증인들로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참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갖고,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 들어와서 성경을 던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했던 그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참된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한 그러한 중요한 증인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정인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서요, 그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음의 네 번째 중요한 역사입니다. 어떤 역사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어린아이 한 명에까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왕 중의 왕,
을 이렇게 영화로 이렇게 어제 우리 대청부에서 영화를 보고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이제 대청부, 이제 본 그 영화라든지, 이제 작가가 이제 또 작가도 그렇지만 감독도 그렇지요. 참 아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왕으로, 예수님이 진짜 왕이고, 그래서 아더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왕이고, 참된 왕인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걸 후대가 알기를 원해서, 또 세상이 알기를 원해서 영화를 만들고 작품을 만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귀한 사실을 깨닫고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어린아이 한 명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뵙는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천사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받으신다 하겠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이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참 간구하며 이 역사를 알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천국 간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옥이었던 악한 영의 배경 속에서, 세상의 근심과 또 재앙과 저주 속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천국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서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당부입니다. 당부. 예수님이 하신 당부. 요한복음 14장 14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영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가지 증거. 우리가 친구에게, 또 우리 자녀에게,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최고의 선생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제가 압니다 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그 말을 모르죠. 아니,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떻게 모태로 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을
중생한 것을, 거듭난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하나님 떠난 영원한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영원한 사단의 그 올무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죄가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죄가 없다고 해요. 이걸 자꾸 착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은 거예요. 죄에서. 이제 죄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라 하실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할 때에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했잖아요.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처럼 실제 요한일서 1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그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신. 그래서 그 은혜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서 있는. 그래서 영적으로 이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보혜사. 그래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인 보혜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분명한 영적인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또 즐거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샬롬.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구하라겠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으로 화답을 한번 해봅시다. 샬롬. 아멘.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주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격이 있어요. 무슨 자격이 있느냐? 평안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겠습니다. 근심하지도 말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속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저와 같은 성경은 388쪽에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서 그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 발 씻기면 안 됩니다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발을 씻깁니까? 안 됩니다 할 때에 그러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사귐이 되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죄를 날마다 고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그때에 어떻게 되냐?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진짜 처음 사랑 예수님이 주셨던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회복하고 그래서 사귐이 있어요. 빛의 사귐이라 빛의 사귐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래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들의 이 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밀이 뭐냐? 이 5가지입니다. 내가 거듭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 죄에서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의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는 그래서 보혜사를 쫓아서 말씀을 읽거나 또 우리가 예배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참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을 갖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갖고 서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축복하잖아요. 이건 그냥 그 공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고 또한 그렇게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살아가면서요. 마음에 그 참 생각되는 그 나쁜 생각이나 또 그 모든 부분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포하고 그 축복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되 정인이 되리라. 사도행 1장 8절 참된 정인의 역사입니다. 정인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셨고 이 축복을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우셨고 이 축복을 위해서 그 믿음 안에 또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 30주년에 우리가 새로운 시작인 겁니다. 3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진정 참 그 하나님 주신 역사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된 정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첫 번째 대지에서 주신 것처럼 세상 근심에 속지 말고 세상 그 두려움, 고통, 저주에 속지 말고 그 영적인 사실을 아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알고. 그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의 역사.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쫓아서 믿음의 역사 5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갖고 우리가 믿음의 정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 누리는 행복입니다. 증거를 누리는 행복한
정인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성령 역사를 차서 응답받는 참된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대 멸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부르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주신 축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의 행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정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이 시대 전도와 선교의 참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우리 중직자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귀한 약속을 붙잡는 정인들 주께서 축복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믿음의 참된 정인으로 승리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